10월 6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찬송합니다. 찬송 179장 주의 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쉴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스바냐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아침에는 스바냐 1장 2절에서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6쪽 주변에 있는 스바냐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만 하면서
안갚음을 가리켜 말갚음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이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둠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니라.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이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에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이방 북방에 있는 민족들로 인한 그 심판을 주께서 행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행하실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회복해야 될 날임을 선포했던 그런 아주 독특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바냐는 유일하게 1장 1절을 보시면 족보가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대체로 직업이나 아비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이 나오지 않은데 이 스바냐는 특별히 선지자 중에서 유일하게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그 소선지서를 기록한 8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5명 정도의 선지자들은 아버지 이름만 기록해 놓고 있는 반면에 스바냐는 4대에 걸친 족보가 이 1장의 1절에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작을 우리가 1절을 보시면 시작이 종교 개혁을 아주 성공리에 완수했던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유다 땅에서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그 일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신앙적인 치적을 했던 그 히스기야가 이 지금 그때 그 모습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스바냐가 의도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1장 1절에서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주셔서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시겠다 하시는 두 가지의 내용이 스바냐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2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2절부터 보시면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시면서 마치 분위기가 노아의 홍수 직전의 때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모든 계획하는 것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인류를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그 내용과 아주 흡사한 표현을 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철저하고 매우 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종류의 어떤 성격의 것인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이미 보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더 악한 쪽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3절에 보면 진멸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면서 거치게 하는 것을 진멸해 버리겠다 특별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거친다는 것은 우상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 짐승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그리고 이 우상을 악인들과 더불어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던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그런 기능에서 오히려 이들이 섬김을 받는 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크게 노하시고 계시고 참 슬퍼하시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이 매우 엄격하고 심할 정도로 이것을 이루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4절부터 6절까지 약 5개에 걸쳐서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루살렘에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바알을 멸절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풍요의 신을 얘기하죠. 지금처럼 풍요로운 그런 때가 언제 있습니까? 그리고 풍요를 끝까지 추구하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참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섬뜩한 게 그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부로 영혼을 써서 표현을 하죠. 영혼을 끌어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차익을 누린 것에 대한 기쁨을 얻고 또 그것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슬픔에 잠기고 웃지 못할 코미디를 보면서 참 그 영혼을 저런 데다 갖다 붙이는가, 세상이 끝날 때가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바로 이 풍요의 사상이 예나 지금이나 이 지금 스바냐 때에도 이 다산과 그리고 풍요를 숭배하는 상징적으로 숭배되는 이 바알을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 4절에 보시면 특별히 이 그마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그마림은 그 옆에 있는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겠다 하는 말에서 힌트가 있는데 그마림은 그때 바알이 내 신을 섬겼던 그 종교 중에 그 종교를 이끌어갔던 제사장들을 그마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을 조장하고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댔던 그 종교의 바알 종교의 지도자들인 것이죠. 요즘도 그런 경우가 많죠. 그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풍요 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금하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았고 많은 돈도 그런 백성을 통해서 얻게 돼서 잘 사는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5절을 보시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징벌하실 건가 얘기하는데, 지붕에서 하늘의 별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지금도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미신을 믿고 그리고 또 하늘을 향해 절을 하고 별을 향해 달을 향해 비는 사람들, 이런 의식이 가나안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배워지게 됐던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과 차별된 삶을 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일을 그대로 행하게 되죠. 제가 참 어렸을 때는 집안 곳곳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장독대 앞에서 달을 보면서 비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다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촛불 켜놓고 그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부지런하고 그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손바닥을 비벼가면서 비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부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5절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그 다음에 5절에 또 같은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이 말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왕이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들을 데려오면서 이런 혼합주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도 경배하지만 말감이라고 하는 그들의 왕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 말감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경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경노하셨던 것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그런 배교자들, 불신앙의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심판의 근거가 17절에 있습니다. 17절의 근거는 간단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빠지면 참 하나님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바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들이 맹인이 되게 되어서, 그 맹인이 되게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17절에 그 말씀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그 고향 땅에는 참 그 도박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참 논마지기도 많고 땅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여러 명 둬서 그대로 잘 늙으면 참 평화로운 삶을 살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큰 기아집을 팔게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도박에 빠진 거예요. 영등포에 가서 도박을 해서 그 모든 재산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데, 희한한 것은 그것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참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박에 빠지면 손을 자르고 그렇게 그 일을 못하도록 해도 세상에 입으로 그 하투를 치는 게 바로 이 도박꾼들의 그 무서운 현상이라고 말을 하듯이, 오늘 스바냐의 이 말씀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기회는 어떻게 함께 오냐면
바로 징조와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 징조와 함께 와서 그 징조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경고 속에서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돼야 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제발 남은 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마치 노아의 홍수를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만드셔서 그 믿음의 계통을 이어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스바냐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앞의 일들을 정리하시고 우상을 멸절하셔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처하시는 과정 속에 오늘 스바냐의 말씀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참 빠져 사는 것이 많으면 신앙생활하기 힘든 것 같아요. 어떤 형태든 어디에 몰두해 있으면 그것은 참 맹인처럼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근육을 열심히 키우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근데 그 경우들을 볼 때 조금만 운동을 못해도 그 근육들이 아주 그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인간의 몸이 신기하면서도 참 부질없다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근육이 언제까지 근육으로 남아있지 못하는 그런 한시적인 인간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애써서 키워야 될 게 뭔가, 그것은 믿음의 근육이다 하는 생각들을 더욱더 가져봅니다. 오늘 이 스바냐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빠져 있는 것들이 뭔가, 어디에 몰두해 있는 것들이 뭔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을 또 되어져가는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여 이 땅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또 전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고도 정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까지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심판이 아닌 회복을 통해서 이 시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환우들을 위해서, 연약한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성교사님들과 미자리교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풍요롭고 향락을 즐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길을 주여 의탁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빠져 있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주저하고 하나님 아버지 게을리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풍요로울수록 하나님 더 발달될수록 모든 것이 소유가 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심령들이 싸우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빛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전혀 하나님 모자람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구하는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약함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의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오늘도 감염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쁜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